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언서 읽기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자입니다. 예자가 미래 예자도 있지만 예언서에서 말하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맡긴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맡겨진 이야기, 이 예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들로 그 예언서에 나타나시는지를 볼 때, 우리가 단지 그냥 미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역사와 시간을 관통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먼저 이사야서 28장 23절에서 29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두 개의 나라가 있죠. 하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고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왕국도 계속해서 타고 들어오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결국은 그게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의 위험이 오는 순간순간마다 항상 질문이 들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껴있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껴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 편을 들어야 돼요? 애굽하고 친해져야 돼요? 아수르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 싸움이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8세기 예언자 시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가 아니고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순간이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고 얻어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맴매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은 순간적으로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10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애굽에 있으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에 있으라고 하고 아니 이렇게 헷갈리게 자꾸 하실 거예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일관성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이 일관성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 뭘 하죠? 밭을 갈죠.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애를 쓰잖아요.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뭐가 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한테 배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배우라고 하는데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때로는 뿌리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때요? 그렇죠. 가는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자라게 할 때가 있고 또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단계별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각각의 국면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바뀌고 달라지죠. 이사야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각각의 단계별로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와서 우리를 때릴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었을 때 때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 국면에는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국면에는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실 때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하나님 뜻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최고 따봉 막 이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말하죠? 아이 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것이 단계와 과정이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회양은요, 여러분 그 추어탕 드실 때 그 비누 냄새 나는 거 있죠. 뭐죠? 그거? 산초예요, 산초. 대회양은 후추입니다, 후추. 그러니까 산초는요, 조금 조그매요, 열매가. 후추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소맥은 뭐냐면, 소맥이 아닙니다. 또, 아우, 노상진 목사는 소맥을 얘기해 막 이러실 수 있을까봐 제가. 소맥은 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소맥이 밀이 좀 더 작고, 보리가 여러분 보시면 알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회향이나 대향 같은 이런 향신료는요, 대충 이렇게 뿌려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줄을 세워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축축 뿌리면 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대맥이나 소맥은요, 줄을 따라서 가지런히 심어야 잘 자랄 수도 있고 또 추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산초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후추 같은 사람도 있어요. 대충 여러분 교회 가면 아니 새신자로 왔는데 별거 안 했는데 자기가 막 혼자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로 손이 안 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손을 대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소맥과 대맥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상황에 맞게 그 각각의 사람에 맞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저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맞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손이 많이 가서 하나님이 힘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해 가시더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과정에 맞게 일하시고 각각의 사람에 맞게 일하시다 보니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기엔 일관성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일관성이 있는 거죠. 각 상황에 단계에 맞게 각 사람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이 부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뭐냐면요. 때로 하나님께서 소회양을 혼낼 때는 어떻게 하죠? 혼내는 건 아니고 이제 추수하여서 이제 거두는 거니까 열매 거두는 거니까 조그만 걸로 때리고 또 대회양 같은 거는 뭐 크다고 해도 후추가 크진 않잖아요 열매가. 그거를 수레바퀴를 굴려서 안에 있는 곡식을 꺼내진 않아요. 그냥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면서 부숴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부수지는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볼 수 있지만 나는 단계별로 일하는 존재고 그 각각의 사람에 맞게 일하는데 단 한 가지 원칙이 뭐예요? 부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은 막대기로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큰 말발굽과 또 바퀴에 의해서 막 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모든 게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부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곡식에 맞게끔, 마지막 탈곡에 맞게끔, 추수에 맞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부수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지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벌어져요. 어떨 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어떤 신뢰? 결코 우리를 부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각각의 내 프로세스가 언제는 좋아질 때가 있고 언제는 안 좋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 상황이 좋아질 때가 있고 어떨 때 안 좋아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걸 꾹 참고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또 2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우, 이 사람만 바뀌면은 상황이 다 바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혁명, 우리가 뭐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거 혁명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뭐 루이만 없애버리면, 저 왕만 없애버리면 나라가 바뀔 거야 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발장이나 이런 에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이 장면, 이제 이 뭐가 바뀌면 될 거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좋은 놈하고 나쁜 놈을 나눕니다. 그래서 좋은 놈은 엘리야김, 나쁜 놈은 셈나.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김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원론적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놈, 나쁜 놈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이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단단하게 박아서 영광이 되게 하고 엘리야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2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단단하게 박혔던 곳에 못이 삭을 것이며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질 것이다. 그 위에 걸려서 그걸 의지하던 모든 물건들이 부서질 것이다. 아, 여러분, 이건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놈, 나쁜 놈에 대한 이해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본문이잖아요. 안 되는 본문이잖아요. 알 수가 없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셈나는 어떤 사람인가? 셈나가 보니까 왕궁 대신이었고, 그러니까 왕 다음의 존재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나 봤더니 16절에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워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냈었도다. 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예요? 풍전등화예요. 지금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 유다라고 하는 남왕국을 멸망시킬 거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왕국의 제2인자, 왕 다음이 이 셈나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내 묘자리는 어디다 파야 돼? 저기다 팔까? 저기다 파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 때 굉장히 괜찮겠지? 좀 좋은 자리에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자기의 있는 힘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인데? 물론 평화 시기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인데 셈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반아수르 정책을 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합시다. 근데 제가 아까 이사야는 어떤 정책이라고 했죠? 아니다. 아수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아예 애굽하고 친하면 안 된다. 근데 셈나는 아니다. 이 애굽하고 친해서 빨리 저 아수르를 물리쳐야 된다. 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 어떤 걸 막 얘기를 하는데 뒤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무덤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무덤을 여기다 만들어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죠. 자, 여러분, 엘리야김은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올바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 23절에 보니까 말을 확 뒤져버려요, 주님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했는데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아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박아주셨잖아요.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못 하나님이 박도록 허락하신 그 단단한 못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삭게 된다는 거예요.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김도 애굽과 친해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된다고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지 않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그냥 몇 대 얻어 맞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되는데 자꾸 새로 바뀐 사람도 새로 정책을 짜는 사람도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워놨지만 그 역시도 이 위기 속에서 누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기와 주판을 두들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7장과 47장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 환상이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은요, 당시 한 30살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못했을까요? 일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가에서 할 일 없이 막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쓰게 했던 게 바로 에스겔이라는 책인데, 이 에스겔이 있던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갈 수가 없는데 에스겔이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 우리가 흔히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방식 알죠? 몸은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가서 봤던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냐? 예루살렘 성전에 담무스라고 하는 진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성전도 무너졌는데 성전 안에서는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 아시겠죠? 담무스도 예배드리고 있고 동쪽에 있는 그래서 그 태양신도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에스겔 44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성전은요, 지금 버림받아야 될 성전이에요. 더러운 성전이에요. 부정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고 담무스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일을 벌여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변화시킬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야, 이거 다 인간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영광이 가득한 것들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장에 물들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전에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스며 나오다는 말이 파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팍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온 물이 처음에 똑똑똑 떨어져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떨어져 나온 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천척을 가요. 네, 천척을 가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km 정도 간 다음에 사람 발목까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똑똑똑 흘러나왔던 그 물이 또 쭉 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 무릎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똑똑똑 흘러나오던 물이 또 쭉 가다가 사람 허리, 사람 키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여러분 처음에 물은요 가나안 땅을 쭉 지나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라바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됩니다. 성전에서 나왔던 그 똑똑똑 흘러나오던 물이 어디까지 흘러나가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의 그 아주 그 더운 사막의 길을 가면서요 그 사막을 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람 키가 넘을 강으로 만들어 놓고 강 좌우편에다가 엄청난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똑똑똑 흘러나왔던 물이 그 영광스럽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라바까지 갔다고 해요. 아라바는 어디냐 여러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려가서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왔던 그 물이 사해 바다를 되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소금 땅이 뭔가요? 소금이 나오는 곳, 염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나오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똑똑똑 흘러나오는 그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나라를 되살릴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여기가 엉망이야? 그래 알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것도 그들이 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당신의 의지대로 그곳에 임하시고 당신의 일을 통해서 임하셨을 때 그 나라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모든 곳을 살리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 귀한 환상을 주셨던 겁니다. 이 환상을 봤던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기뻐 뛰어 놀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는 망했다고 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포로에 끌려와서 저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되살리셨군요. 되살리실 거군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에스겔이 외쳤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나타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